오늘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편 말씀 어, 나누고 있습니다.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이제 그 앞에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 앞에 이제 88편은 되게 이제 약간 좀 절망적인 내용의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지만 88편 전체의 내용은 약간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고 힘없는 용사와도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 위에 누운 자 같다 하는 그 시편 기자가 매우 절망 가운데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망을 놓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하면서 힘들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호소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9편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9편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네,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한 두어 곡 더 한 겁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함이 넘치도록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내 입술이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를 찬양하니 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 주님을 주의 이름 높이리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오늘 이 89편 전체에 방금 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전체적으로 89편에서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는가? 2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인자함은 헤세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찬양을 하면서요, 이제 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로다. 저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죠. 교회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약간 딱 떠오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파도가 막 일으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온 세계를 보면서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구나. 세워가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뒤편에 있는 북한산을 보면서 저기 있는 창릉천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혹은 어디 여행을 가시더라도 온 자연을 보면서 그냥 이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이 정말 놀랍구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될 때, 힘을 얻을 때 그때 겸손해야 되죠. 뭐 어떤 지역에 군수가 새로 뽑히면 몇 개월 다스리다가 또 교체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군수가 딱 되고 나면은, 뽑히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막 물질이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넙죽넙죽 받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경찰 조사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죠. 그것을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13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시인이 찬양을 합니다.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주님이 지으셨고 온 세상을 주님이 건설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롭다는 거예요. 항상 옳고 항상 공평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더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더위를 주시고 추위를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더위가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더위가 더 더운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를 주시고 비와 햇빛을 주는 분이시죠. 그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 그 법 아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율법 아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시며 그 율법 아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주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고백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성실과 비슷한 단어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진실하십니다. 참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예.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지금 여기 19절에 나온 능력 있는 용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 바로 다윗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울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죠. 온전히 전멸해라, 다 죽여라 하는 그 사무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딱 보니 몇 명만 죽이고 그 왕 아각도 살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이제 16장이 시작이 되면서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이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르지요. 첫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가 그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들들이 멋지고 키가 장성하고 왕같이 생긴 아들들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말째 막내를 기다리고, 이제 16장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말씀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무엘이 이 다윗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말째까지 다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움직이지도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어떠한가?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보호와 영광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 다윗을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조금 알고 있죠. 다윗은 전쟁에 능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시편의 고백대로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기에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여기에서 강탈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어감이죠.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재촉하는 거예요.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근데 재촉만 하는 게 아니라 재촉하면서 그 빌려준 것을 빌미로 다른 것들을 막 취해오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것저것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다,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그 힘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유 없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 그를 보호하기에 아무도 그를 곤고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며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과 바다를 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자의
예언의 말씀 또한 되어지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16절의 고백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죠. 그러나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크고 놀라우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등장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 다윗을 빗대었지만 지금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부분도 아멘이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양자로서 편입되어진 것이죠. 양자로서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장자는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언약과 그 인자함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함 하면 그 인자함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또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느낌이 어떠셔요? 되게 무시무시하고 무섭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자하게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그들은 내 계명을 깨트리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다른 데 가지 마라. 사랑의 매를, 회초리를 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룩함은 구별된 걸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악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못하는 거 한 가지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금 이 37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다윗을 생각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지요. 지난 주일의 말씀 따라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그 집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유대 땅, 이 광야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멋지게 짓고 아무리 좋은 재료, 고급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하여도 모래 위에 지으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넘어지게 되어지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바위가 되어지십니다. 예, 마지막 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예, 뭐 이게 갑론을박이 많아요. 궁창의 증인이 달이다 어쩌다 많은데 이 달을 영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구히 그 다윗도 영구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인색하면 안 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늘 노래하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